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복을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한 것이 바로 아들을 준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교독했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함. 8절로 10절. 둘째, 엘리사가 선물을 주려고 함. 11절로 16절. 셋째,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나 죽음. 17절로 28절. 넷째,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림. 29절로 37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 여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공과책에서는 첫째가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본 9절인데 이건 절수대로 하면 8절이 1번이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8절에 다시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여기 명망 있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덕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조금 유명한 사람, 특별히 신앙적으로 좀 유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어느 단체고 어느 지역이고 지내다 보면 좀 덕이 못 되는 사람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이름은 기록이 안 됐지만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수넴에 사는 여인이라, 동네가 수넴인데 그 수넴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 그 지역인데 한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그 명망 있는 부인이 말하자면 여자 성도, 그걸 엘리사를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했다. 그럼 왜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이렇게 앞뒤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한 선지자가 늘 지나가는데 보니까 참 선지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이거 보면 수넴 여인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식사를 대접했다. 또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분은 참 하나님의 종이다.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서 식사 대접을 늘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거절했지만 자꾸 강권을 하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본 것, 그러니까 엘리사가 평소에 언행 심사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덕이 있고 하나님의 정으로 참 흠이 없고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살아야 되고 수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덕이 못되고 오히려 교회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언행 심사에서 좀 덕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데 또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의논을 한 것, 자기 남편에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도와줬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서 가족이 되게 했다. 부부로 만나고 자녀로 만나고 부모로 만나고. 그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의논해서 해나가는 게 참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것도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남편에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잘 대접, 혼자서 막 자기 멋대로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 좋아하는 줄 알까? 엘리사 좋아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논해가지고 같이 하면 그건 참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해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구원 운동에 협력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 운동. 근데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놔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편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 다락에다가 이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요즘 말하면 기도실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실. 사람이 책상을 놓을 수 있고 걸상을 놓고 또 책을 놓을 수 있고 등불을 놓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우리 기도실 산에 기도원의 기도실들 가보면 딱 3평 이하입니다. 3평 이하. 3평 이하로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토요일이고 수요일이고 또 특별한 때 올라와서 기도하는. 저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산에 잘 붙여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동장이 와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3사람이 동치곤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거 좀 해야겠다. 여기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철거를 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가면 경찰이 나와서 철거하라고 한다. 그럴 때 해야지. 현재는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고. 좀 좋은 기도실 줬는데 왜 철거하라고 하니까 좀 그랬는데 일단은 주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이 의논해서 하나님의 종이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또 잠깐 피곤하면 쉴 수 있도록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게 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자, 어느 교회나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충분히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는 벌써 지금 4년째 됐는데 4년 거기 지낼 수 있게 해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데 주셔서. 자, 그래서 이 부부가 선지자의 방을 잘 꾸며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정성을 들여서 물질 들이고 정성 들여서 또 음식도 대접하고, 그래서 거기서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귀한
가정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도와주면 그를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도 지금까지 이 일을 잘 해왔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이 말이죠. 수냄 여인의 가정처럼 또 그런 성도처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선물을 주려고 함 11절로 16절인데요. 11절 읽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고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사환을 시켜서 여인을 불러서 말을 하느라고 지금 사환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그 여인에게 특별히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게하시를 시켜서 여인을 불러. 이거 보면 상당히 엘리사가 이 여인이니까 조심한 것 같아요. 오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교역자들이 이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교훈 줍니다. 사실이 아니면서도 오해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일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 사이에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이 오해 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 이성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훈련을 받아요. 신방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는 아내를 데리고 사모를 데리고 가는지 그리고 혹시 부득불 혼자 사는 여성도 집에 갔을 때는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문 열고 있던지 문간에서 신방을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둘이 있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교회들이 이 일 때문에 오해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엘리사는 늘 게하시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게하시. 수종들은 게하시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사환을 꼭 데리고 다닌다. 이 게하시. 게하시 유명하죠? 이제 5장에서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엘리사는 하나님 영광을 해서 아무 대접을 안 받았는데 자기가 가가지고 거짓말했다가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스승 밑에서 못된 짓 해가지고 게하시가 참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안타까워. 그래서 그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그 앞에 섰다. 이제 그 여성도에게 귀한 선물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은 위에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위에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네, 엘리사의 말을 여인이 말하자면 거절을 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사는 좋은 선물을 주려고 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얼마나 지극한 거예요. 다락방 만들어서 책상, 걸상, 촛대를 놓고 거기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는 이 최고의 길을 이거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물을 주려고 불렀다.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여기 엘리사가 괜히 이거 한 말 아니에요. 허풍스럽게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3장에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여호사밧왕하고 여호람하고 연합해서 아람 군대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집권하라는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전쟁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왕이 엘리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좋은 걸 선물을 해야겠다. 그래서 혹시 왕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라.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말할 거 있으면 말해라. 하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대답은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쉬운 게 아니죠. 여기 엘리사 선지자도 잘한 거고 또 이 수넴 여인도 믿음으로 잘한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거기에는 뭐 가식이나 외식이나 거짓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서로 진실하게 말하고 엘리사도 진실하게 말했고 수넴 여인도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히 허풍 뜨는 사람들,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될 것처럼 막 허풍을 떨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거절을 했는가? 엘리사의 말을 거절한 데 자기는 지금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현재로 만족한 거예요. 현재로. 지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른 거 더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재 자족하는 신앙.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달라, 막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 이상 허영심이나 어떤 명예 영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죠? 수넴 여인의 신앙.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로 16절에서는 그 여인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해줍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이 여자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자, 내년 이맘때에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게하시아에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에게는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예요?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에게 그 집에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아이 날 그런 형편이 아닌 모양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정을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니? 15절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야 하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고 말하자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또 잘못하면 오해가 되가지고 거짓말, 엘리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을 해서 바로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환경이 바뀌면 현재 믿음에서도 떨어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신앙도 바뀐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그럴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봐왔는데 뭐 엘리사가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또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하는 이 일을 앞장섰는데 이 엘리사가 무슨 거짓말이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이 일 때문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분명히 자기가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을 해놓고는 막상 일하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수냄 여인이 잘 아는데 사실 실제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빠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알면서도 빠진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죽어요. 오늘 여기 세 번째 대지가 17절로 28절인데 1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낳고 이거는 엘리사 혼자 무슨 계획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엘리사에게 반영이 된 거라.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그 집안에 아들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준 겁니다. 뭐 엘리사가 뭐 혼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용해서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 혼자 다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참종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 20절에 아이가 잘 자라다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18절 읽어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니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였으므로 하인이 아이를 안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다. 자, 지금 이 정도 되면 아이가 많이 자랐어요. 혼자서 아버지한테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한 6살 아니면 6, 7살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5년, 6년, 7년, 한 5, 6년 이렇게 지난 때란 말이에요. 자, 그 아이가 자라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자기 아버지에게 나아갔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논에 갔다, 밭에 갔더니. 근데 그걸 갔어요. 갈 정도 되니까 6, 7살, 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인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고 하인을 시켜서 이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에 하인이 아이를 안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고만, 점심때 죽은 거예요.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점심때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가? 참 늦게 낳은 아들인데 남편이 나이 많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딸은 있는지 기록은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무척 사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이를 더 사랑한 거예요. 믿음 빼앗기고 마음과 시간을 아이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시여, 그러니까 16절에 그랬죠?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했다면, 이때는 내가 만약에 아들을 두면 환경이 바뀌어서 믿음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아이 때문에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속는다. 그걸 지금 내다보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신앙은 참 좋았는데 한 5년, 6년 지나더니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 그리고 오히려 아이를 더 사랑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가 이 환경에 얽매여서 믿는 일 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하는 걸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오히려 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점점 하나님 멀어지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요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백지에 나가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참 하면 참 좋은데 그 못하는 것이 이거 참 걱정이랍니다. 세상은 넓고 미워가는 건 많고 유혹하는 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마귀에게 속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 기록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전에는 은혜스럽고 아주 목사님하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좋습니다 했는데 같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제 허물이 보인다는,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종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 쭉 하다 보면 언제나 주의 종들과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허물이 자꾸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허물을 보일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잘 말해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이 수넴 여인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피차간에 이렇게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일단 데려갔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환경에 얽매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생활하면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늦게 낳은 아들 하나가 이거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배후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힌 다음 문을 잠그고 나왔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남편이 말하기를 추가로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하고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건 거기까지. 자, 그 어머니가 올라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에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 다락에 있잖아요. 성이 다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다 갖다 눕히고 문을 잠궈버려요. 지금 남편이 몰라요. 남편이 알면 이게 일이 틀어지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신앙의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스냅 여인 입장에서는 회개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을 잠궈놓고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지금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될 것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괜히 말해주면 이 신앙의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이건 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요. 어쨌든 여기 이 여자가 22절에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게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그분에게 가려고 합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알면은 덕이 안 되니까. 믿음의 덕이 안 된다. 24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암나귀에 안장을 얹으며 자기 일꾼에게 말했다. 계속해서 몰고 가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늦추지 마라.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남편과 당신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네. 자, 여기 여자가 남편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서 일꾼 하나를 데리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어디 있죠? 갈멜산에 있어요. 갈멜산. 엘리야가 놀라운 역사를 했던 그 갈멜산. 거기 뭐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려고 갈멜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한 30km 되는 것 같아요. 수련에서 한 30km. 그리고 끝까지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마침내 갈 때 여기 계속 몰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는 한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놓치지 마라. 아주 급하니까. 이거 아주 급한 일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인데. 그래서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 여자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보라 저기 수냄 여자가 있으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이하여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남편과 당신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사실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온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평안하다고 했어요. 27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꼭 껴안으므로 게하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물리치라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예,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하는데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을 꼭 깨닫는으로 게하시가 나서서 그 여자를 물리치래요. 갑자기 여자가 그 엘리사의 발을 잡고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거 욕심 말고 말렸다는. 근데 엘리사는 이 여인이 분명히 무슨 큰 일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을 안 준 거예요. 이번 사건을. 그래서 본인에게 사실을 물은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라고 감동을 주어서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직접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되어서 5, 6년 잘 키운 아이가 죽었으니까 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이번에 꼭 살려주기를 갈망하면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루어졌다. 사실은 누가 잘못한 거죠? 그 여인이 잘못한 거죠. 이미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하나님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정과도 멀어지고 그래 오히려 아이만 사랑하고 요즘 말하면 직장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직장도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제가 전에 있던 우리 집사님들도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줘서 아이를 주었어요. 두 가정이 그런데 근데 한 가정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변함없이 오히려 더 하나님 잘 섬겨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한 가정은 그 아이를 폭 빠져가지고 늦게 아이를 줬다. 한쪽은 아들을 줬어요. 아들 준 집은 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 딸 얻은 집은 오히려 그 아이가 그냥 무상이 돼가지고 부부가 잘 믿음 생활을 못해요. 지금은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인가? 이 여인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이렇게 붙들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갈멜산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기어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내 머리를 도려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게하시가 그를 보다 앞질러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사환을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심을 기울이는 전심.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가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 기척도 아무 뭐 살아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말을 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했다. 근데 게하시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깨어나는 건 엘리사가 가야 되는 거예요. 32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맞대고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엘리사가 내려가 집 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째 제기를 하고 눈을 떴다. 예,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29절로 30절 살리는 방법을 지금 여기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게하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자신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근데 여기 행동이 좀 그렇죠? 아이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된 겁니다. 그 아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손을 얹고 그냥 일어나라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이든지 쓸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여겼기에 마음과 모든 것이 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그의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냄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불렀다. 그 여자가 들어오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 아들을 데려가시오 하니 그 여자가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라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예, 회복이 된 거죠. 원상회복. 이것은 수냄 여인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졌던 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고, 엘리사도 그동안 멀어졌던 것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서로가 피차간에 이렇게 신앙이 더 바로 세워져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아이를 여인에게 돌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는 아마 이전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그래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고 또 이 세상에서는 죽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때로는 큰 사건, 사고를 만나게 해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는 믿음 잘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나 살려줬으니 잘해야겠다 해놓고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또 사람이 변한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말라. 혹시 변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절수도 많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는 수냄 여인의 신앙,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로 아들을 주신 것.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변하고 이 하나님보다 더
아들을 사랑한 것, 환경을 사랑한 것, 이걸 지금 깨우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